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지저분해. 이 귀로 들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음란한 것들, 부정, 그 다음에 가십, 이 귀로 들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내 눈으로 본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내 입으로 말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던 것들이 기억나고 내 발로 걸어갔던 그 더러운 장소들이 다 적나라하게 기억이 나고, 보물이라고 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모셨던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 처리장인지 내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악한 말들이었는지 이것이 다 드러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로서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또 회복받는 이런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죄, 어제는 제가 사무엘상을 한번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했는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다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은 그는 나의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 자기 죄를 다 깨달아 알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동시에 나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 죄를 감춥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해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울 앞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듯 하나님 앞에 쓸 때 타락한 나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적나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나의 죄가 벌거벗은 모습같이 드러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 있는 뜨거운 불의 핀 숯을 가지고 내 입에 대면서 정결함을 얻는 경험을 이사야 선지자는 합니다. 죄 사함을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임합니다. 죄 사함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그 큰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소망이, 그리고 감사가 폭발합니다. 감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감사 못해요. 당연한 걸 알죠. 죄의 짐을 짊어지고는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죄의 짐을 버려야 돼. 그렇다면 누가 내 죄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누가 내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난 수요일날 큐티가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점령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더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의 가십 소리를 듣고 벌벌 왕부터 백성들이 다 떱니다. 아니 지금 지지 않았는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들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는데 소리 하나를 딱 듣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미래에 대한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불경기가 오지 않을까? 불경기가 온대, 이런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경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한데 강염이 잠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에게도 암이 오지 않을까? 불안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는 암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샘교회 형제를 통해서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네. 제가 노력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샘교 형제가 자꾸 말하기를 그거 드시면 칼로리가 몇입니다. 요거 드시면 칼로리가 몇입니다. 내가 오늘 그거 먹었다고 그러면 꼭 거기에 반응해서 칼로리가 몇인데, 그러면 지금 운동한 거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밥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지를 못하고, 이게 고문이야 고문. 밥 먹을 때마다 이 칼로리 몇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인생이 재미가 없어. 예. 먹는 재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음식 먹는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음식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14, 그죠? 예. 이거 없으면 지옥이지. 예. 은근히 내 마음속에 이건 뭐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목사인데. 예. 샘교 형제의 말이 다 맞지만 이게 뭔지 모르게 말씀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지가 결론 내린 게, 네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떠올면서 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다 창조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지, 다 먹자. 좋은 건 다 먹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 self control, 밸런스를 맞추는 것.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음식을 탐하고 있구나. 아주 많이 먹어서 내가 힘들구나. 그러나 그것은 비성서적이다. 그래서 난 오늘부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나 순두부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 자꾸 제안한 순두부 먹지 말래요. 그 먹고 나면 뭐 속이 아프다고, 뭐가 들었다고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 숨어서 가끔 가서 먹거든요. 좋은데 어떻게 먹어야지. 근데 샘기 형제 때문에 제가 답을 찾았다. 그거 먹어야 돼. 그냥 많이 먹으면 안 돼. 알맞게 승약편제, 알맞게, 그죠? 미선자매 음식 잘하죠? 근데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나. 교회 가져와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음식 잘하는 은사가 있거든. 어쩐 자매는 음식 못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분 진짜 잘해, 음식을. 근데 승혁 씨 이제 참 마른 거 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보니까 절제를 잘하는 것 같아. 난 못했어요 그걸. 제 아내도 음식을 잘하잖아요.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야 자꾸. 이번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절제, self control.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내가 행복하게 먹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그 대신 알맞게 절제하면서 엔조이하면서, 그러면서 트레이닝 하겠다. 그래도 살이 찐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게 마음을 다 먹고 운동했더니 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지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됐어요. 샘기 형제도 너무 칼로리 탓지 말고 알맞게 먹으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회장님도 고춧가루
에르제에서 해방될지어다. 저 회장님은 고춧가루만 있으면 기침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나고.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못 드시는데 저거 한번 고추장 먹으러 가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한번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합시다. 한번 자,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미래의 그 불안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꼭꼭 닫혀집니다. 이 문을 열 분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문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의 문을 계속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편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끄집어내서 또 아프게 하고 이게 자매들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 네. 아니?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아니래. 난 물어보지 않고 뒤를 봤거든. 혜정자매. 아니 그리고 우리 뭐 뒤를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황했지. 여러분들 정말로 부부 생활의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거 우리가 자꾸 지켜야 돼요. 자, 우리의 더러운 죄, 악한 죄, 우리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리고 예배 참석해도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얘기 뭐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겸손하여 회개하라.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듣고 너는 결단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부르짖은 유대인들의 호소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니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 이사야서를 출발하면서 첫 번 설교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입술이 정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어요. 입술이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언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진동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120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제일 처음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알아듣지 못한 방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헐뜯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언어들, 시기질투로 얼룩졌던 우리의 언어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들, 그 언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책망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주 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서는 책망하지 말라고 그러죠. 설교에 그렇게 나와요. 설교 세미나 가면 절대 책망하지 말라고 칭찬하라고 그래요. 칭찬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칭찬만 하면 교만해지지. 성경에서는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선포되었지. 선포되었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언어가 바뀝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초대교인들이 입술을 붙잡아 천국의 방언을, 예수님의 그 언어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주의 은혜가 되는,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은세 형제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은세 형제 토요일마다 샘계 형제가 지금 트레이닝 시키잖아. 그 중에 뭐 전나란 장로님, 김명덕 장로님, 전일수 장로님, 또 안명직 집사, 또 누가 있나 이동훈 집사 다 있지만 특별히 응세 형제만 수요일날 와서 나와 같이 트레이닝 하자고 그랬잖아. 그 중에 이거 굉장히 스페셜인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회사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날 오후에는 목사님과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날 와서 아주 열심히 했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 주도 왔나?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죠? 이유가 뭐야? 회사의 직원들과 점심이 있어서 안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후 3시부터 우리가 트레이닝인지 점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난 그래서 점심 먹고 올 줄 알았어요. 예. 그러더니 조금 연기하더니 그러면 금요일 날로 오겠다고. 금요일 날은 또 왜 안 왔느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지? 뭐가 있다고 거짓말했지? 예? 무슨 스케줄? 왜 이거 약속했는데 그거 가? 예. 아, 그렇지.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는 왜 안 왔어? 예. 클레어 공항에 데려다 주느라고 안 왔지? 그 몇 시 비행기야 그게? 8시. 그럼 2시간 전에 가야 돼 요새. 예. 하고 오면 되지. 예. 에이. 그럼 오면 되지.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연습하는데 한번 결단하면 해야 되는 거야. 에? 알았지?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그리고 운동을 집에서 매일 하나? 안 하지? 안 하는 거 내가 아는 게 공이 지금 내 방 옆에 있어. 에. 운동을 하면 그 공을 써야 돼.
근데 이거 전화도 안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운동 안 오는 거야. 아, 저러니 우리 영생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근데 이건 별명이 아니라 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지. 참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응세형제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지.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계속 약속을 어기는 생각.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 오면 제가 웹사이트에 올릴게. 오늘도 안 왔음 이렇게 올릴 테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가 열려서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러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자로서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명을 발견한 거죠.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비전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이사야는 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자마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이제 남은 삶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일꾼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회복이 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와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서야 이사야의 귀에 이 주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가 열린 것이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타치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감동의 감사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면서 주님 앞에 신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어느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그늘 아래 이제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6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상의 도움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동안은 직장의 그늘, 권력의 그늘, 물질의 그늘, 건강의 그늘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그늘 주의 품 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직장을 출근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터에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형제들 일을 끝내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파킹라드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정에 들어간다. 내 피곤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너무나 시달려서 너무나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이사야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사람을, 물질을,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교회는 세상의 부귀, 영화, 인기의 그늘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를 부정하면 하나를 긍정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엔조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그늘은,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정말 주님의 품 안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품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것만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조금만 없어도 금방 불안해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힘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러분들, 누구의 그늘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졌다 합니다. 살기 힘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그늘에, 다른 옷자락에서, 다른 우시아 밑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주님의 품 안에서 어려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이것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는 용서받음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의 믿음의 귀로 듣고 나를 보내소서, send me, 자신을 주의 도구로 써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면 주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알았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한같이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